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토라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토라의 결론이라는 것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토라의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약속과 이 할례가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성경이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고 강력하게 그리고 짧고 간단하게 보는 것이 기독선의 요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라의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쉽고 강력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이 죄 아래서 모든 자들을 결론 지어 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 자체로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려는 것이대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법 토라 아래 지켜졌는데 나중에 계시되어야 하는 그 믿음에까지 갇혔습니다. 이러므로 그 법 토라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려는 우리의 교장이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게 된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교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지녀서 공정해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이 율법 아래에서 지켜져 있었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쿨마스터 이것을 좀 지도교사, 교장 선생님,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 제가 공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따로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게 하려 한다라는 24절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고 그 상태대로 제대로 간직한 것을 공정해진다라고 저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그 믿음을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과 비교, 측정하고 판단을 하시는 걸 공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딱 맞을 때 우리는 공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쏟아내고 말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이 공정의 본질입니다. 믿음 또한 같습니다. 믿음과 의로움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과 의로움은 주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 속에 받아 누리고 있어야 주님이 보실 때 그 저울의 균형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구나라고 공정해져야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공정의 개념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어리둥절하고 너무 낯설게 하지 마시고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분 당신 자신을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사, 창조의 역사가 곧 믿음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분의 이름과 능력이 곧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성령으로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곧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우리가 곧 그분에게서 곧 믿음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들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분은 수단, 방법, 도구처럼 휘둘러지는 인간의 혀와 입술의 기술처럼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의 존재 자체요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믿음, 진리, 지혜, 사랑, 소망, 약속, 말씀, 방패, 반석, 빛이 모두 그분이요 그분 자신이요 그분의 인격이며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무척 빈약하고 이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결핍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지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거룩함을 갖고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죽어버리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야 합니다. 내가 거룩했다. 그럼 내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시니까 내가 거룩한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기쁨을 내가 만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와 있다니요. 나에게 소망이 그냥 왔어. 내가 소망을 창조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공급되어 있는 것이랄까요. 이런 개념에 좀 투철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고 내가 거룩함을 창조하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갖고 온 거야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일하게 하시고 나를 나대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 그 위에 충만하시니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고 나를 가꾸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 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이런 개념이 투철해야 의로움과 믿음과 지식과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그 의미에 더 밀착되어지고 부복할 수 있고 한 몸을 이루는 일체의 사상에 대해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른 우리들의 노력과 행위로 뭔가 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 한국적 언어로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 언어에 조금 이렇게 우리 말이 아름답고 멋있기는 한데 영어의 위치구조의 문장의 특성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이 고급 언어, 한글과 같은 세련된 언어에게 이게 좀 영어 같은 건 좀 단순해요. 좀 미개 언어요. 그렇지만 의미를 전달하고 뜻을 표현하는 방식의 리듬감과 전달감은 영어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한국말은 말은 그럴싸한데 정확한 느낌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들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정확히 잘 들어두시자고요. 이미 다 아시는 것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 말이 얼른 우리들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이 말의 뜻은 곧 주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시킨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 자신이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멍멍이 개짖는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다. 이런 단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조금 더 나가보죠. 그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비유컨대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인데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 수동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다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좀 봐요. 빛을 보고 가방을 봐. 그러면 내가 지금 본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내 눈이 보는 겁니까? 내 눈이 본다라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내 눈은 빛을 수용하고 빛을 저장하는 것에 불과하죠. 예를 들면 두 눈 아무리 크게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걸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수용하고 저장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본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함께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라고요. 주님이 내 속에서 함께 살아주시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내 속에서 노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구원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에 도움이 되어지고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으로 지어내고 내 노력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가사로운 생각을 성경적으로 끊어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뭔 말이고 공정이란 단어가 뭔 말인 걸 성경 진리적으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두리뭉실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개발이들한테 성경을 들먹거리고 세련되고 휘황찬란하게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이 등골 빼먹히고 그 아들 때문에 우왕좌왕해지고 내 영혼을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으로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노동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증해서 구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므로 내 의지, 내 노력, 내 공로, 내 보탬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쉽지만 헷갈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강력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이 하나로 말씀되고 있죠. 쌍정 똥똥 이렇게 쭉. 예수님은 지상에서 홀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유일한 그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생명을 그분이 가졌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가졌죠. 그분 자체가 믿음이시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죠. 그분이 진리 자신이시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줄 수 있고 진리를 나눠줄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믿음도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의로움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들에 대해서 혼동과 전혀 분란을 일으킬 일은 없겠죠. 믿음이 곧 예수요. 믿음이 곧 진리요. 믿음 그분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명심하기로 해요. 믿음을 모르면 결국 예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또한 믿음을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공정, 주님의 주고받음의 관계, 추수의 법칙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내가 무엇을 생산해내고 내 스스로 무엇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개념에서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오로지 내가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빛 대신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 부어주시는 것들만 내가 가질 수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든 진리든 의로움이든 거룩이든 두려움이든 소망이든 빛이든 열매든 성령이든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토라의 결론, 토라의 목적에 대해서 세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고 이 믿음이 토라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토라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다렸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졌다. 그것이 토라의 목적이고 결론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토라 아래 있었고 토라는 우리를 이 믿음에게로
인도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라의 목적과 이 토라의 완성을 구약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9절에는 최초의 할례 계약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나의 계약이니 나와 너 그리고 너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서 너희가 지킬 것이니 너희 가운데서 남자아이마다 할례 받을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19장 9절에 최초 할례 계약이 나오죠. 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드립니다만 지금도 그 TV나 어떤 동영상에 보면 제법 큰 그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유명세배를 떨치는 그 목사 있어요. 몇 분 돼요. 걔들이 이렇게 NIV에서 막 현대인들이 읽기 편하도록 가장 잘 번역된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죠. 그런 애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슬퍼요. 그 아이가 버려지는 것은 괜찮은데 순수하게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서 그들 밑에서 성경을 배우는 자들은 저런 아이들 밑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고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왜? 세상의 상식을 갖고 초등학교 3학년 실력으로 이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본다면 NIV 같은 그런 것들을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비교 대조를 해봤다면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가진 자가 한 번이나 그런 것이 성경다운 건가 하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해보고 검토해봤다면 절대 그런 저주스러운 반응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폼은 잡고 성도들이 얼마씩 걷어서 내는 것들로 폼을 잡고 맛있는 거 좋은 것도 있고 지도자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들을 보면요, NIV는 이 사탄의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죠. 이 thy seed를 제거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문을 의도적으로 회유하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포로와 죄의 종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시도들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천지에 나와 있는 성경 번역들이 다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다. 이런 가라지 성경, 이런 엉터리 복음, 이런 얼치기 목자들이 어떻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라면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들먹거리고 목자로서 진리를 갖고 아는 것처럼 왜곡하고 변질시키니까 무엇은사가 이렇게 조금 말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성경을 들먹거리지 않는 인생들이라면 말할 가치조차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확인해 보지 않고 검토해 보지 않았으면 그런 조잡하고 얼치기 언어는 하지 말아야죠. 저는 저런 병개된 성경, 저런 가짜 성경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 가감되거나 삭제되거나 변질되어서 번역되어져 있는지를 수차례 수백 차례 살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근데 저런 얼치기들이 사자 붙이고 장자 붙여서 교회 지도자 노릇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면서 지성인인 척 말씀을 증거하는 세련되고 우아한 목자처럼 양의 탈을 쓰고 속은 감추인 이리처럼 빛의 전달자로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림해오고 우리들 성도들의 순수한 영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슬픔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배도하고 배신하는 거죠. 저들의 흔한 꼬라, 저들을 속이는 거룩한 영이 절대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값싸고 쉽게 엉터리로 증거하는데 저토록 담대하고 어리석고 무지를 아무런 부끄럼과 수치를 모르고 내뿜어내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순수한 진리와 거룩한 영의 활동력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성경들을 다 바꿔놨어요. 물론 그러고 싶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할례할 것이며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계약의 증표로 있을 것이라. 11절. 미리 언급할 것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옳은 개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로 시작했죠. 그러나 그것은 곧이어 문서, 즉 글과 책으로 정립되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위에 그 제일로 어설픈 것들이 계약이라는 이 커버넌트를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입이 아프고 혀가 아픕니다. 이 한심함을 언어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필설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계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말은 이 단어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커버, 덮다, 넌트, 주침분무하는 사람, 전미사가 붙었죠. 하나님께서 그 법 토라의 시절에는 할례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덮어주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약 속에 있다라는 몸에 표시를 새겨 넣음으로써, 즉 할례시킴으로써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몸 안에 예수님 올 때까지 너희는 내 계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죄의 덮임을 받고 내 구원 안에 있다라는 몸에 표시를 새겨줬다고요. 그것을 할례 계약이다, 할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 타면 이 토큰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속죄로 일한 구원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할례를 받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 자들이 내 구원의 계약 안에 있구나. 우리가 토큰을 주면 그 토큰을 받을 수 있듯이 몸에 할례가 되어 있으면 내 구원의 동참자고 내 계약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하고 그 약속된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몸의 표시로서 커버넌트, 그죠? 커버넌트를 썼단 말이에요. 계약을. 태어난 지 8일 된 자는 너희 가운데서 할례 받을 것이되 너희 세대들 안에서 남자아이마다 집에서 태어나져 있거나 너희 씨에게서 있지 않는 어느 낯선 자에게서 돈으로 사져 있는 자는 할례 받을 것이니라. 12절. 어느 낯선 자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나지 않는 자죠.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파는 자는, 팔린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노예들, 잡족들 가운데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게에 발을 들여놓은 자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해값으로,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이방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것을 아브라함과의 계약 속에서 애언적으로 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토라의 목적과 토라 속에 믿음이 오실 때까지를 말씀하고 계셨고, 토라 안에 담긴 그 할례의 증거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피로서 이 계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아두고 계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너의 씨의 마음을, 너의 모든 혼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도록
너의 모든 마음을 할례시키실 것인데, 그죠? 이는 내가 살게 하려는 것이라.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할례의 약속과 의미들이 귀중한 까닭에 장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사건을 두고 논설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죠? 가로채고 설명하죠.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요한복음 7장 22절. 결론적으로 말해서 할례는 모세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죠. 모세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죠. 강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지 않았습니까? 강을 건너왔던 이방 족속 외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모세의 율법과 연관지어 생각해 왔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할례는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 행해져 내려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과대 포장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다 꽤 맞추려고 하죠. 그들은 모세를 마치 해결사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내세우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권위나 되는 것처럼 행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신문하던 그들에게 소경이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요한복음 9장 27절에 대묻지 않습니까? 눈을 뜬 소경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욕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목에 힘을 주어서 그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같이 시시한 자나 모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우리는 이래봬도 모세의 제자들이지 별 볼 일 없는 저런 예수 같은 인간의 제자는 아니다 하고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일찌감치 따끔한 충고를 해주신 바 있죠. 어설프게 알고 한심하게 망해가는 작자들의 그 지식과 지성이라는 것이 늘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다. 자기들은 뭔가 지식을 갖고 지성을 알고 권위를 가졌다고 폼을 잡는데 하는 짓거리를 잘 꿰뚫어 보면 지 스스로 모순과 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가 무엇을 잘못 알고 행하고 있는지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들추어서 고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설프게 아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식한 것을 감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망하는 놈들보다야 모르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수하게 그 진리의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더욱 복되다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를 너희께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할례 표적을 받은 것이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토라가 말하고 있는 것도 믿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으로 주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구원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셨고 그것이 관통하고 있는 토라의 결론이고 토라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간단하고 강력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할례의 표징은 아직 그가 할례 받지 못하면서 가졌던 그 믿음의 의로움을 인친 것이잖아요. 몸의 표식, 내 계약에 동참한 자고 내 구원의 계약 관계에 있는 몸의 표식이 바로 할례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표시해 줬죠. 그것이 구원에 들어왔다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계약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소유나 약속의 도장처럼 이렇게 꽝 인을 때린 것이죠. 이것의 소중한 의미는 할례 받아 있지 못하여도 믿는 그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즉 믿음의 의로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로 증가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 저는 이제 그 율법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죄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관역을 못 맞추거나 관역을 빗나간 것, 관역에서 떨어진 걸 죄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은 관역을 가르치다, 관역을 가르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서 크게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그죠? 가르치다라는 뜻이 강조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치시고 있는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 자체가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토라의 결론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믿음에 올 때까지 결론 지어뒀던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 토라가 있기 전에 토라의 할례를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속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할례로부터 또 그 토라의 그 속에는 율법 그 토라의 전 이전서부터 담겼던 것이다. 이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잊지 않죠. 할례, 믿음 그리고 그 토라가 결론 내려왔던 그 목적들 거기를 일관되게 하려는 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 믿음의 약속이었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믿음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믿음의 의로움을 인쳤듯이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끌도록 구원을 주시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토라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토라의 의미들. 별로 어렵지 않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